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자로 교수로 계시는 그런 로버트 에몬스 교수가 쓴 감사의 과학이라는 책은 감사로 인한 유익을 임상학적으로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에몬스 교수는 한 그룹에게 이 실험을 위해서 감사의 일기를 쓰게 했고, 다른 한 그룹에게는 감사하는 그러한 일기를 쓰지 않도록 그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 감사 일기를 쓴 그런 그룹들은 한 달 만에 한 75%가 행복 지수로 가득했던 것을 그 실험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75% 정도의 사람들이 더 행복을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또 실험하는 중에 뇌의 활동 구조가 변하고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그런 엔돌핀 효능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바뀌면서 감사가 모든 전신, 우리의 모든 부분까지 다 영향을 준다라는 그러한 시험의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불확실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린 직원들에게 감사 일기를 써가지고 오늘날 참으로 안정된 기업을 이끌어간 그러한 회사가 있습니다. 1990년 한국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크리스찬 글로벌 IT 회사인 네페스라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경영 마인드가 감사하며 삽시다, 이 마인드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직원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계속 제시해주고, 또 감사하는 것을 일상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기를 쓰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오늘날까지 중다운 성장을 이루었고, 직원들뿐만 아니고 그 가족들 모두가 좋은 평가를 얻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가 337 라이프라고 합니다. 337 라이프. 예. 하루에 3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자. 그리고 하루에 3곡 이상 노래를 부르자. 그리고 하루 7가지 이상 감사하자. 이것이 337 라이프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 무슨 저주, 또 불만스러운 이런 것들은요, 사실 우리의 전신의 건강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인간의 질병까지도 치료하는 그런 특효약이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또 회사의 경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기도 하고, 감사할 때 그 결과를 우리는 체험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어느 시인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행복은 감사할 때 들어온다. 그리고 불평하면 그 들어온 행복마저도 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또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줄 우리가 잘 알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 심령에 병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가족, 또 성도, 이웃들, 이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나중, 다음 미루지 말고 서로 작은 감사라도 표현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날마다 작은 일에도 주님께 감사하니까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은혜를 주시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늘의 감사꾼 되십시다. 아멘. 감사꾼. 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할 때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같은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먹고 남으리라, 이 제목으로 3가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먹고 남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헌신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먹고 남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헌신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9절에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은 흔히 빌립의 조금 불신앙은 아니지만 그 연약한 믿음 이런 쪽으로 이제 흔히 해석하고 또 그쪽으로 포인트를 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저는 다른 포인트로 좀 새롭게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웬만한 성도라면 너무나 잘 알고 익히 들었던 그런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당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의 대부분은 다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권의 영향이 있어서 남자 어른들만 20세 이상의 어른들만 숫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2만 명 정도 대략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먹고 남는 그 정도가 얼마였냐면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적에서도 오병이의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남으니 그것이 12광주리다. 이 12광주리의 의미는요. 가득 차다는 뜻입니다. 많다는 뜻입니다. 그 광주리의 무슨 그 사이즈, 무게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했던 것이 주님 손에 들려져야 합니다. 주님 손에. 비록 어린아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드려지는 헌신의 수고가 있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빌립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이것 보고 이것 가지고 뭘 하겠니? 그냥 말자 이렇게 했으면 이 기적의 시작은 아예 시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나마 이것이라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니 이게 오병이의 기적의 시작이 기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과 수고하면 무슨 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의 크기나 어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참된 헌신을 주님은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가 주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물이 되기도 합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성경의 두 여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성전의 과부입니다. 두렙돈을 드린 과부.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과부인 것입니다. 과부. 과부는 그 당시에 가난하다는 비천하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 조건을 가진 여인들은 참으로 비참한 삶이라는 그러한 것을 의미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이나 되는 오랜 가뭄과 그로 인해서 흉년 기근 한 해만 비가 안 오고 농사가 안 돼도 힘들 텐데 3년 6개월 동안 아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상황에서 더더구나 과부인 그 삶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것을 의미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이제 더 이상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이제 마지막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식량통에 밀가루 한 움큼, 그러니까 뭐 손에 쥐을 만한 그런 작은 밀가루 조금 있는 것과 병 바닥에 조금 남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이제 먹고 아들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와 있었던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엘리야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먼저 물을 좀 달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에게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달라. 어디서 무엇을 빼먹지? 가뭄 3년 6개월이라는 얘기 속에 물 좀 달래요. 아들하고
목을 축칠 만한 물도 없는 샌데 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 만들어 달라. 뻔뻔해도 어진간히 뻔뻔한 그러한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여인에게 감옥으로 인해서 시냇가가 말랐고 물 한 그릇은 금값에 가까웠고 또 떡 한 조각은 생명과도 같은 그런 상황에서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는 가진 전부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대접할까요? 안 할까요? 대접합니다. 안 하면은 성경에 기록 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십니다.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덤으로 그 여인에게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고침까지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헌신한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언제까지인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라고 했습니다. 이 비를 지면에 내린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당시 3년 6개월 기근 이후에도 기근이 좀 지속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구촌이 망할 때까지일 것입니다. 비는 계속 오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 우리에게 넉넉할 때는 조금 뭘 드리고 수고하고 뭘 좀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궁핍한 것을 더 궁핍하게 만들어가면서 그의 신앙을 혹시 점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있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사람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귀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어떤 신앙적 방법을 우리는 교훈 삼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달라고 할 때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없는 중에도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모른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과부는 성전에서 두렙돈을 헌금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렙돈의 가치가 오늘 화폐로 보면 얼마나 될까요? 두렙돈. 2불 정도 됩니다. US 달러로. 그러니까 한 렙돈이 1불 정도 되는 그러한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금이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동기산을 못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마가복음 12장 4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작은 정성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거기에 늘 초점을 더 많이 맞춥니다. 다른 목회자들은 많이 헌금하는 사람을 더 많이 즐겨할 수 있겠죠. 저도 내심 그게 아니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 저는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그 마음을 늘 잊지 않습니다. 대단한 달란트를 가져서 어떤 부분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이것도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헌신의 수고는 곧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혹은 월십이라고 하는데, 예배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월십의 월스, 이것이 가치가 된다는 거 우리 압니다. 또 십, 이것은 신분을 얘기합니다. 합성어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헌신과 수고를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 자체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런 예배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또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는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 각자가 원하는 대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 일상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받지만 그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신의 값을, 믿음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만으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알고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주님께 더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수고를 하나님이 결코 모른다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어린아이, 정심, 도시락 많은 작은 헌신이라도 그 마음의 정성과 뜻을 다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러한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면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먹고 남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먹고 남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많은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님은 안드레가 전해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손에 들고서 빌립처럼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안드레처럼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인 군중들에게 주님은 그런 것 없이 말씀하십니다. 앉으라, 앉으라. 여러분, 어린아이까지 대략 2만 명에 가까운 군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멀리서 2만 명이 모였으니까 여러분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인지 조금은 지켜보고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그냥 산에 듬성듬성 그늘을 피하고 더러는 피할 곳이 없어서 햇볕에서 쬐는 그란 더러는 바위 위에서 보기도 하지만 낮은 곳에서 한 2만여 명이 모여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통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앉으라 할 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지만 듣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아니 보이지 않는 앞에가 보이지 않는 저 뒤편에 있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앉으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과연 앉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먹기에도 작은 이 도시락 하나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왜 앉으라 가는 건가? 의심할 그러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저들은 모두 순종하면서 그 뜻에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정말 저들과 같이 한마디 말 없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주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면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을까? 마음에 생각해 보십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스승이 제자들에게 우물가로 부르더니 곁에 놓아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렇게 스승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바로 옆에 우물이 있어서 쉽게 물을 퍼서 그 항아리를 열심히 채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어도 항아리에 물이 차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제자들이 항아리를 들다 보니까 밑 빠진 독이었습니다. 밑에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러한 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봐야 찰 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안 제자들은 하나 둘 헛고승이라고 하면서 우리 스승이 뭔가 잘못됐나 보다, 그리고 다 흩어져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한 명만 그래도 스승의 말씀이니까 깊은 뜻이 있으려니 하면서 열심히 우물물을 퍼올립니다. 역시 아무리 퍼서 그 항아리에 부어도 항아리는 물을 담지 못하고 다 쏟아집니다. 하루 종일 물을 다 퍼 부었는데도 항아리 물은 차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물물만 바닥을 보인 것입니다. 이제 물 퍼 올리는 두루박에 물이 없자 그 제자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는데 그 안에 뭔가 번쩍이는 것이 보입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황금덩어리였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님, 죄송합니다. 우물 물이 없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대신 우물 안에 이것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스승은 제자를 흐뭇한 미소로 보면서 그것은 너에게 주는 순종의 선물이다.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은 우물물을 모두 퍼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도록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이다. 감동이 없으시군요. 제가 잘못 읽었나 봅니다. 여러분,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이지만 순종에 대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너무 나하고 안 맞는 그런 상황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때로는 성령께서 그 말씀에 감동을 주십니까? 이 일은 도저히 상식이 안 맞아. 이것은 내가 경험해 봤는데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먼저 판단하고 흩어진 제자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당장 내가 은혜가 안 된다고, 당장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것을 제쳐놓으면 그 다음 준비해 놓은 하늘의 축복은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순종한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또 목회자로서 가끔 많은 성도들을 섬기고 보면서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해 본 적도 있습니다. 당장은 그 부모님에게 어떤 일에 있어서 은혜가 덜 된다 하더라도 지나고 보면 자손들에게까지 그 받았던 준비된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에 맞지 않아 할 수 없고 상식에 맞지 않아서 또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렵고 당장은 못한다고 손해보는 일이라고 그것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핑계하고 이리저리 자신을 합리하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데 급급하지 않는가. 만약 그 일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피내 다닌다면 하늘에서 준비한 축복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오늘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덩어리,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보니 그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영안을 열리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영안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것 주신 것 감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이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본절에서 예수님은 모인 군중들에게 앉으라 하신 그 자리에 뭐가 많이 있었다고 했나요? 잔디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 대목을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앉으라 할 때 그냥 앉았다고만 기록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현장을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앉은 곳에 잔디가 많더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잔디가 많더라에 대한 어떤 미닝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섬세하고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앉으라고 말씀하신 그곳에 순종하고 앉으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의 터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앉고 보니 그것이 주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축복의 장소라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가는 것도 상식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불편하고 힘든 저주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먼 세대를 생각하고 애굽에 미리 요셉을 그렇게 파송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가던 길에 유라굴라의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그 섬에 도착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그 섬의 사람들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광풍을 통해서 그 섬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끌고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순종할 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 잘 안 합니다. 어진간히 순종 안 합니다. 나이가 더할수록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것도 의미가 있지만 순진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너무 잘합니다. 경험해봤습니다. 인생 많이 살면 살수록 이리저리 빠지는 요령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진간해서는 설교는 듣고 아멘은 하지만 거기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어른일수록 덜합니다. 여기서 어른은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순진하다고 하는 것처럼 어른은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은 어른입니다. 장로는 어른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분들을 장로라고 얘기합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연륜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체험은 갈수록 적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큰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최소한 337 라이프, 하루에 3번 선한 일에 하루에 3번 정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7번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먹고 남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있겠습니다. 먹고 남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하시니라. 여러분, 그들의 원대로 주시는 하나님, 아멘이죠. 바꿔서 말하면 나의 원대로 주시고 그리고 먹고 남으리라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유머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세 단계를 아십니까? 코끼리를 냉장고에 한번 넣어 보십시오. 들어갈 것입니다. 첫 번째, 냉장고 문을 엽니다. 두 번째, 코끼리를 넣습니다. 세 번째, 냉장고 문을 닫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군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심플한 생각이 난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냥 웃자고 하는 유머니까. 그런데요,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얼마나 심플하고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000명이나 되는, 즉 2만 명에 가까운 군중이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서 그곳에 오는, 주님을 따라오는 그러한 수고, 순종, 그리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 주님께 드렸더니 그것이 5,000명이 먹는 그러한 근본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늘의 만나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이런 맛보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저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한 끼 먹기도 아주 적은 정심 한 그릇입니다.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물고기가 무슨 광어 같은 큰 고기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잘것없는 멸치 같은 작은 물고기였을 걸로 추정해 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양의 도시락 하나를 들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나누어 줬는데 그것이 5,000명, 2만 명이 먹고도 충분히 남았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삶의 큰 해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예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만으로 2만 명을 먹일 수 없음을 주님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 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복음에는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러분, 우리 손에 가진 것은 아주 작은 그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기도로 맡겼더니 2만 명이 배불리 먹였다는 것, 우리가 일상에서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다른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던 광야 같은 들판에서 우리를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을 모세는 신명기 2장 7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표적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아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주님이 베푸신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그대로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리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새 둥지에 있는 새끼새가 어미새에게 먹이를 받아먹는 것처럼 입을 크게 벌려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미새가 그 입 벌리고 있는 새끼새들에게 먹이를 넣어주듯이 우리는 믿음의 입을 크게 벌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입을 크게 벌린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을 채워주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면 세상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기적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마음 뺏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려서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